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려드림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가 제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님 동행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드린 한 날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과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르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르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지르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참으로 감동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 소위 말한 이, 이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람이 길을 나서려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그 마음에 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읽으시고 그를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데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꾸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 위에 있고 뛰어나고 그분이 권능자고 권세자고 그분이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또 이제 발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고관들과 발락이 보낸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길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어제 그 나귀 안장을 지고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했고 막아섰고 이제 하나님이 그 눈을 여셨어.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가는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어떤 존재, 어떤 민족으로 만드셨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가 돌이키려고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계속 가라 하시고 그분이 다른 역사,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반역하고 거역하고 막아서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계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발람이 그 고관들과 이제 갑니다. 그때 발락이 소리를 듣고 발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모압 비언경 모압 그 국경 이 아르논가에까지 그 성읍에까지 가서 맞이합니다.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에 대한 집착이 강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이 모압 땅을 정복하고 지나가는 것을 허용치 않고 이 민족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 배후에 사탄의 왕국, 사탄의 괴계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선 거죠. 그래서 발락이 이 특별한 사람들을 보냈다고 내가 그들을 왜 부르겠냐고 하면서 그런데 왜 뜸을 들이냐고 이렇게 올 것 같은 양반이 왜 이제서야 오냐고 이렇게 오히려 다그친 겁니다. 어찌 내가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고 모든 권세 그리고 이 금은보화 이 재물을 엄청나게 주겠다고 그렇게 내가 약속한 것은 그만큼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라 왔으니 다행이라고 아마 이런 취지로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자, 이 발락과 이 발람의 이 대응, 응답, 이 말하는 대답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손을 봐놨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내가 오긴 왔으나 나는 말할 능력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난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터치한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이미 발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재물의 눈이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여시고 나귀의 입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여셔서 그 다음에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카운터의 은혜죠.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 이 인카운터의 이 체험,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은혜. 완전히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은혜, 그 거꾸라짐, 하나님의 주권의 그 통치를 이미 맛을 봤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능력이 없다. 내가 오긴 왔지만 나는 말할 능력이 없고 이 진실된 대답이죠. 단지 내 입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 입을 여셔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나는 말할 뿐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강력한 이 임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났다가도 잠시 방황하도 돌아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발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너 내 민족 내 백성 함부로 건들지 마. 내가 이 민족 축복한 민족이야. 내가 이 민족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네가 감히 이방의 모압 왕 발락의 꾀임을 받고 우리 민족 내 민족을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아예 제동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말에 나는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묵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메신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늘의 메신저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섞지 않고 인간적인 무슨 이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신변잡기적인 말, 세상적인 그런 학문적인 그런 말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대언해야 된다.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메신저들에게 요구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자 세상적인 인문학, 철학, 역사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청중이 바로 그 세상적인 학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과 진리로 이끄는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인문학을 해석하고 철학과 역사를 해석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진리를 선포해야 한대요. 근데 이것을 밖으로 제쳐두고 이 한쪽으로 제쳐두고 오직 세상적인 학문으로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책 이야기, 학문 이야기로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발람에게서 그것을 배웁니다.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은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진리를 말씀을 하실 때 그 청중들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문학 철학을 소화해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학문의 주변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발람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락과 동행해서 발락이 소와 양을 푸짐하게 잡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자기 고관들의 말을 듣고 제발로 들어온 이 발람이 들어왔으니 발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은 이 발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 계속해서 마음이 변심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이 목적 달성은 발람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 한번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죠. 고관들과 이 발람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오늘 이제 시작됩니다. 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게 했습니다. 높은 데에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의 진을 쭉 살피도록 그걸 보면서 발람의 역할은 저주 한번 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네가 금은 재와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권세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모압 왕이. 그러면서 그 이 발락이 그를 바알의 산당 그 높은 곳으로 올라서 이스라엘 진 끝까지 보게 합니다. 이때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하여 제단 7을 준비해 주라.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신론자, 이 발람 선지자는 바로 이방의 선지자이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이 섬기는 다신론자, 다신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제단을 쌓겠다고 준비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순양을 드리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달라고 하고요.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내가 지시하신 것을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들은 매우 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는 이 선지자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신탁, 어, 이, 이 소위 말한 모압 왕 발락을 비롯한 고관들, 당시의 모압 사람들은 이 부올의 아들 이, 이 발람을 하나의 마법사 정도로 알았어요. 마법을 거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그런데 이 소위 말한 발람 선지자가 하는 행동은 굉장히 이 신탁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시는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 그래서 7마리 수송아지 순양을 준비하는 제단을 쌓는 이런 일련의 이런 모습들 이것은 신탁을 받고자 하는 선지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순양을 다 드렸어요. 발람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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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발람의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말을 해라. 예언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발락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을 준비하고 제단을 준비한 것은 굉장히 선지자적인 행동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을 데리고 온 발락, 모압 왕 발락과 고관들이
그 제단 주변을 함께 에워싸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여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이 메신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듣도록 지금 이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과 고관들이 다 에워싸고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제단 주변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죠. 근데 예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죠. 이 발람이 그런 거예요. 발락이 나를 저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 데려다가 이곳에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저주하라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하는도다. 그 입을 열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발람 선자의 입을 열어서 그 입에 지금 말씀을 주시고 그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을 저주하라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위 위에서 저 이스라엘을 바라봤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봤다. 그 이스라엘의 진 멀리 모압 땅에서 그들을 바라본 거죠.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홀로 살 것이다. 홀로 살릴 것이다. 홀로 서게 할 것이다. 그만큼 그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려고. 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과 그 모압의 고관들을 들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간수하고 계획하신 민족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이 민족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 하나님이 축복한 그 민족,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그 민족,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라고 발람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이렇게 말해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방 사람, 이방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축복과 저주 전문가 이 보올의 아들 이 발람이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야곱의 티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 번성하게 될 이 민족, 이 티끌, 하나님이 말씀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 약속할 때, 자, 바다의 모래야, 하늘의 별, 땅의 티끌처럼 네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 민족을 번성시키겠다, 많게 하셨다는. 근데 발람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티끌이다. 누가 능히 세겠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그 민족이 민족으로서 형성될 수 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백성을 티끌처럼 많게 하셨다 이거예요. 셀 수 없이 만큼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생육 번성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그 민족을 어떻게 누가 능히 세겠느냐. 그러면서 발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 이스라엘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빼심받은 민족, 하나님이 의인 삼으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나도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나도 여호와의 민족으로 빼심받은 이스라엘 그 언약 민족, 언약 백성처럼 나도 되기를 원한다. 나도 그 백성으로 편입되기를 원한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발락은 어떻게든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서 그 길을 창도를 막아서 가나안의 길을 막으려고 해요. 그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한다고요. 이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은. 근데 이 발람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민족을 축복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깨닫고 나서 자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생을 마치기를 원한다. 개인의 종말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렇게 바라노라. 그 민족을 몰랐을 때는 내가 돈을 받고 저주하려고 따라왔어.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임을 알게 될 때, 이제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 민족과 같은 민족으로 되기를 끝마치기를 원한다. 그 민족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었으니 처음에는 저주하려고 가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민족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한 것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이 되고 그 의인의 죽음으로 내 생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락과 그 고관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비싼 돈을 계약하고 이 모압 땅까지 데려온 것은 발람을 이스라엘을 제대로 한번 저주해서 그 백성을 하나의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이렇게 행하느냐? 내 원수를 죽이려고 저주하려고 내가 너를 데리고 왔거늘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사탄 마귀는 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게 하고 모압 왕 이 발락의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더 빨리 이루시는 계기로 바꾸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자, 발람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카운터의 체험이 있는 발람의 고백입니다. 자기도 저주하려고 자기 욕심이 자라가지고 따라왔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너에게 입에 주신 말씀 위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뭐게 저주죠. 저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만나버렸는데 이 하나님을 체험해버렸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을 저주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하라고 시키는 말만 합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분의 계획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구원의 계획,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천명하는 거예요. 어느 왕, 어느 제국, 어떤 역사도, 어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인류 구원의 이 섭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군하는 것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히려 이방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백성을 가로막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모압 왕과 고관들 앞에서 그것도 이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 민족을 더 축복하고 더 부각시키는 그런 역사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할 메신저로서 바로 이 발람 선지자처럼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노라.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가 높임받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그 발람을 깨우치고 말씀을 주심으로 그 입술을 여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모압과 발락과 그 고관들의 그 술책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 입에 담아주신 말씀만을 대언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중심성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